우리 같이 예배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아까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참 좋네요. 그죠? 복된 소식도 듣고 또 같이 위로도 받고. 참 군대 남자 우리나라는 다 징병제라 모든 남자는 다 군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 큰아이 이제 입소시키고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키워서 이렇게 군대 의무도 하게 했으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들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보내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입소식이라도 봤는데 입소식도 못 보고 보낸 세대가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 보낼 때 군대 정문 컷 했거든요. 예, 여기서 헤어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이제 빨리 뛰어들어가라고. 자, 이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에 애절함이 생기는 거죠. 자식 그 잠깐 보내는 건데. 예, 어제 이제 막내가 조금 있으면 저도 제대로 하는데 감사하다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고 없이 나와요. 큰일 없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게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미 계획을 하셨잖아요. 너는 이미 희생의 제물로 쓰일 것이다 라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을 희생제물로 쓴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시죠. 이게 바로 사랑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시면서 나타내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보지만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꼭 하신 게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 사함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는 좀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다른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이후에 좀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기대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건강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건강하게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없어요. 저도 손가락 아파요. 저에게도 통풍이 있고요. 요산이 있어요.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가 건강해지도록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딱 다가와서 자신의 38년 된 병을 딱 고쳐줬다? 예,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은혜라니.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사실 자주 경험해요. 몸이 회복되진 않아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죽기도 하고요. 마음에 상처받기도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볼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죠.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빨리 떠나셨대요.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각이 5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못을 둘러싼, 즉 뺑글 크게 둘러싼 거 하나에 가로질르는 통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행각이 5이라는 것이고, 이 행각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없는 기둥으로 세워진, 지붕 씌워진 그런 것 통로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만 바라보고요.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연못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눈 팔 시간이 있어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광천수였을 것이다. 우리 광천수가 뭔지 아시죠? 지하에서 뽀글 올라오는 그런 우리 온천과 같은 광천수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조용히 가셔서 참 귓속말 하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병자가 벌떡 일어났으니 주변 사람들이 뭐야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그냥 일부러 누워있던 거 아니야?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 어떤 분들은 이런 추측을 해요. 사람들이 붐볐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으니까 혼란이 가중돼서 다치는 사람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일들이 생길까봐.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는 알려지지 않은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앞서 우리가 3장에서 또는 4장에서 봤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행하셨던 일들 때문에 조금 지명도가 이제 이름이 알려지긴 시작했지만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가 없던 시기였을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몇 명 있었을 때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던 얘기가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절을 빨리 지내고 가시려고, 성전에 올라가시려고 빨리 피하신 것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여튼 피하셨어요. 그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른 말씀 없이 바로 떠나세요.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친 것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고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고치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꼭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은 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려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른 말씀 없이 피하셨어요. 자, 이 병자 9절에 다시 좀 되돌아가 볼게요. 9절에서 건강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룰루랄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전으로 뛰어가는 모습일 것 같죠. 아니면 막 춤추면서 가겠죠. 자, 그런데 이 날이 참 문제가 된 게 뭐냐면 9절에 하반절에 제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 안식일이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 자리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딱 보고 막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시비 플러스 비난 같아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우연치 않게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원래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럼 성경사전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쓰고 있어요. 좀 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휴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말하며 히브리어 샤밧, 쉬닷, 이 뜻은요, 쉬다 또는 중지하다라는 뜻으로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것에서, 쉬신 것에서 유래한다. 안식일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만드신 것으로 이날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우리의 전인격적이며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되는 날이었다. 즉 이날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누리기도 하고 영적인 회복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세대를 거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둘째로 안식일은 창조 역사의 7째 날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땅에서 구원하신 날을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로 삼기도 했고요. 셋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관계에 있음, 즉 약속관계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관계에 있음을 상징하며 안식일의 준수 여부가 곧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척도가 되는 것이었다. 즉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는 거죠.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충족도 하고 육적 쉼도 얻는 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척도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외모 하나만으로 뭐하죠? 그 모습 하나만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기사항, 금지 항목들이 첨가가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끼워 넣은 거예요. 막 끼워 넣는데 이 금지 항목에 뭐가 있느냐? 밥 가는 거. 지금 이제 장사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 진짜 고심파 목사님들 중에는요, 주일날 장사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시험 들까요? 자, 장사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 진짜 어르신 목사님들은요,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온전히 예배만 드리라고 했어요. 또 파종하는 거, 수확하는 거,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거, 방직이라고 해서 우리 천을 만드는 거 있죠? 천을 만들거나 또는 바느질을 하고 사냥하고 망치질하고 빵 굽는 거, 글쎄는 빵 굽는 거 먹기 위해 굽는 거잖아요. 이날 먹는 거 만들어서도 안 돼요. 미리 전날 다 만들어야 돼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자, 글 쓰는 것도 안 돼요. 더 심한 건요,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돼요.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끄는 것도 일이래요. 굉장히 심하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극단적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적 율법주의라고 해서 이런 일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이러한 일들을 첨부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자, 예수님 당시 분위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모든 세력들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가르치는 일들까지도 다 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극단적 율법주의가 많이 강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하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 길거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크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죄인과 빗대어 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거,
이게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극단적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회복된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조차, 짐을 들고 가는 것조차 뭐예요? 안식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영적 회복과 쉼을 얻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안식일에 오래된 병이 회복되어서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날조차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도리어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힐난하고 비난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극단적 율법으로 살았던 건요, 과거에 집착하며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명령하신 안식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참 은혜의 날이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부어 넣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도구로 안식일을 사용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것을 지키는 나는 거룩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면 여러분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예요? 이전에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일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누렸던 영화, 너희가 진짜 풍족했던 생활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나타내시는 분, 즉 미래의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38년 동안 누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았던 병자 이 사람은요, 연못이 움직이고 내가 들어가는 걸 미래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내가 낳는다는 미래를 꿈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미래가 아니에요. 진짜 참된 미래는 뭐냐면, 복된 미래는 뭐냐면 바로 자유를 얻는 거였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신의 병이 나은 병자는요, 이전과 다른 매우 당당한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나는 시킨 대로만 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복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아니 뭐 내가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간 게 아닌데 뭐 왜 이런 얘기 안 해요.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38년 동안 주눅 들었던 사람이, 눈치 보고 살았던 사람이, 진짜 이 예수님 만나면 사람의 삶이 확 바뀌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수가성 여인도 달라졌잖아요. 당당해졌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딱 당당하게 얘기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걸어가라 하니까 난 걸어간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과거 자신의 삶을 얽매고 있던 병에서 자유하게 된 병자의 모습에서 회복의 모습의 언어는요, 전혀 다른 사람의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병자였던 사람에게 당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을 때요, 병자의 대답이 그 이후에 안 나와요. 11절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난 이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니까 혹시 하나 첨부된다면 이러겠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글쎄 내가 그 사람이 내가 알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본문에는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사람들의 가로막힘에 가로막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당당해진 이 사람은요, 도리어 어떻게 했냐면 기쁨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신의 병에서 치유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들의 비난이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의, 치유된 사람의 앞길을 막지 못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미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과거의 일들이 그의 삶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방해하지 못하고 길을 막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당당히 성전으로 올라가요.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비난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은혜가 더욱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삶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과거의 은혜, 현재의 복을 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의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의 기쁨을 얻기 위해 뭐예요?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사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참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해요. 저도 강조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종종 비난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말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는 것도 가끔은 해요. 난 잘 드리는데 넌 왜 안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쟤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고 비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죠. 비교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야, 난 엄마 자식이 아닌 거야? 저 자식이 더 좋은 거야? 막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욕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사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이런 말씀 드리죠. 용기를 가지고 나오세요. 용기를 가지고 나오세요. 예배의 기쁨은요, 함께 할 때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온라인 예배 드렸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율법으로 얽매인 삶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자꾸 이거 해야만 이게 정석이고 저거 해야만 저게 정석이고, 제가 예배 이렇게 좀 순서 짜는 것 때문에 너무 좀 이제 새로운 개척이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맡았던 단독 할 때와는 또 느낌이 다르고,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다. 새로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하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예배들 어떻게 드리나 지금 순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예배 형식이 요즘 많이 얽매이지 않더라고요.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예배를 누릴 수만 있다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 정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도 이제 은혜로 못 나아가도록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든 법을 그 사람에게 대면서 그 사람도 은혜로 못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만 모든 믿음 생활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요, 그 율법 그 자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얽매이고 자유롭지 못했다는 느낌 받잖아요. 학교 생활 다 해보셨으니까 학교에서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율법으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기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자꾸 뭔가를 자꾸 붙여요. 덧대어 붙여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요약해서 보면 돼요.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것을 향해서 절하지도 말라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하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 낳은 아비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 낳은 어미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라는 거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면 하지 말라가 총 몇 가지가 돼요? 네 가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 하나, 도덕적인 것 세 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제대로 지켜가도 여러분, 우리가 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율법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자유를 얻기 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예배에 참석 유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줘야죠.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며 교제를 하고 기쁨의 일들을 나누며 때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같이 힘이 되도록 격려하며 중보기도 하기 위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제가 예전에 성경에는 나오니까 과부의 두렙돈, 제가 렙돈이 얼마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한 500원, 6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과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두렙돈 벌었어요. 1,000원 조금 넘게 벌었어요. 1달러, 지금 얘기하면 1달러 벌었어요. 그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이 보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두렙돈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예요. 그 마음 가지고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의 기쁨 주시고 주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곧 능력인 것이고 예수님이 곧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되는 말씀 전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 때 일어난 일이 뭘까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을 나누어 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아요. 막 나누기 진짜 너무 풍성해요. 어떻게든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또 서로 섬겨요. 초대교회 예배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뭐 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 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전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라고 아니에요. 도리어 지금이 더 어떤 때예요? 주를 전해야만 하는 때예요. 지금 우리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 어쩌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복을 빌기 위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기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는 예배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나님은 내가 은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는 마음을 집중을 해야 돼요. 스스로 올가매는 올무에 걸려서는 안 됩니다. 왜 올무에 걸려서 삽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정통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뭐가 정통입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이단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정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기쁨, 성령과 하나 되는 은혜, 서로 나누며 예수님께서 강권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뻐요. 병자였던 사람은요, 이제 성전으로 방해거리 물리치고 방해를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신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났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만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본문상의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것 같아요. 다른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을 걸었죠. 보아라, 너의 병이 다 나았구나. 봐라, 너의 육신이 이제 건강해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과거의 감정이 나를 올가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거의 모든 고통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영 가운데 깊은 고통이 아직도 나를 올가매고 있다면 그 고통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일들과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확실한 사실이죠.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성전까지 걸어온 거죠. 자리를 들고 룰루랄라 기뻐하며 감사 예배드리러 온 거죠. 근데 예수님 뻔한 얘기 하시는 것 같죠? 아닌 거예요. 과거의 일을 끊어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가 우리를 붙드는 경험들을 수없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 수없이 있잖아요. 과거의 아픔이, 상처가, 사람이, 일들이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마음의 뒷꼬리를 잡고 당기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신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일어나 걸어갔다고 했죠.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의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이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래적 말씀을 하세요.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즉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죄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 같아요.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절에 넘어가면 앞으로 가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보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 하면 안 돼요. 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식,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개역개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과정,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더욱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적 희망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은 뭐죠? 과거잖아요. 이 사람의 눈먼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과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미래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건요, 사단이 우리의 뒷꼬리를 자꾸 땡기는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이 예수님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금 죄 짓지 말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라고 하세요. 다시금이란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죄를 지었던 것 때문이라고 예수님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죄도 뭐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 삶에서 과거의 죄는 뭐예요? 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죄가 뭔지.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뭐 해버려야 돼요? 과감히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미래적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현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소망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래의 소망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은 꽤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들으면서도 과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이란 말은요, 앞으로도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로 탁 턴해버려요. 청년들이 찬양을 해요.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을 하는데 과거로 탁 턴해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이 내 삶의 미래의 복된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은혜에 내 삶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과거로 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미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미래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인사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말씀을 굳게 믿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적 이야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살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을 바로 미래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나. 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미래의 구원을 받을 현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남자에게, 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회복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욱 복된 미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은요 뭐예요? 네가 복된 선택을 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으면 복된 선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과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 더 이상 죄짓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복된 미래에 기쁨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라라고 촉구하신 거예요. 지금 이 촉구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촉구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는 대답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가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눈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건 언제예요? 주님을 볼 때라는 거예요. 미래적이죠.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죄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두 번째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두려움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에서 끊어질 때 내가 주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진짜 내가 광야 같은 황량한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일꾼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병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우리가 더 좋은 선택, 복의 선택하기를 예수님 원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우리의 모든 과거, 주님,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감정적인 또는 마음의, 생각의, 삶의 모든 과거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미래로 달려가며 주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